아간의 범죄, 아간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또 은혜 많이 받으시고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기세 좋게 아이성으로 진격해 들어간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아이성에서 거짓말 같은 패배를 당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그 대단했던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이 교만해져서 이 아이성을 우습게 본 것이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했었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지도자 여호수아부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판단해서 진격해 올라가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작은 아이성 하나라도 점령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의 멋대로의 판단대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진격해 올라갔을 때 일부러라도 그들을 도우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행하다가 실패를 막 봐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이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그걸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으로 패배한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사실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실패가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교만해져서 그렇게 멋대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진격해 올라갔는데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성공했더라면 그게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교만해져 있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할 때, 그때 인생에서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는 때로는 실패도 맛보고 또 고난도 맛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만하고 하나님 멀리할 때, 그때 인생이 잘 나가고 성공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망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된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땐 고난 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져 내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니 이 여호수아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더라도, 그것이 인생의 그 이후에 고난이든 간에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든 간에 그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무엇을 깨닫게 돼요? 내가 교만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 살았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했는데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항상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맡긴 물건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베드로나 유다나 다 똑같은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자면은 누가 더 우월하다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회개였어요. 회개가 얼마나 능력이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직무 아니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직무 아니겠어요? 베드로나 유다나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새벽다 울기 전까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3번이나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나쁜 인간입니까? 그죠? 말 안 했으면 몰라. 그죠? 근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까지 돈 몇 푼에 예수님 자기 스승을 팔아넘겼어요. 베드로가 나쁩니까? 유다가 나쁩니까? 둘 다 똑같은 족속입니다. 근데 차이가 뭐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께로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 주님과의 만남을 끝내 스스로 포기해버렸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였더라는 거예요. 범죄했더라도, 그죠? 배신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했든 간에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거기에 답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른 데서 그 답을 찾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먼저 이스라엘이 범죄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한 건 다 지금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 여리고성 승리, 그 전투에 승리했다고 크게 그냥 기고만장해져서 교만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교만하게 올라갔구나. 그 이스라엘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죠? 그거는 뭐 지금 다 이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다들 깨닫게 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외에도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 살아 숨쉬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그 외의 전리품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여리고성 전투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다른 전투에서는 이제 전리품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만큼은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어요. 자, 6장 18절 이제 그 전에 여리고성 전투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6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자,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 처음 했던 전투였습니다. 요단강의 의미는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이 백성이 이제 물 세례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상징성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벌인 첫 전투이니만큼 이 첫 전투의 의미는 각별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 것, 첫 소생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증표인 것입니다. 11조가 뭐예요?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 전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증거로 그 중에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의 증표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첫 소생은 하나님의 것. 그것은 곧 전부가 하나님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첫 전투이므로 이 전투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 안에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이고 모든 전리품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과정에 누군가가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해서 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 한 사람이 그렇게 범죄를 했을지라도 이때 한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전체가 얼차려 받고 기합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그 사람 및 그가 속한 공동체 전부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전부를 취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그 열매, 말하자면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처음 열매거든요. 그 처음 열매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을 자기 것으로 취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취한 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8절 말씀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것을 취하면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취하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곧 여리고성의 모든 생명이 죽었던 것처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피해 제사로 드리지 않겠습니까? 번제로 드리지 않겠습니까? 모든 제물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누군가가 이 전리품 중에 욕심이 생겨서 그만 그 얼마를 슬쩍 했을 때, 그 슬쩍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의 그 도둑질의 행위를 처벌하는 데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하나님의 것을 취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전리품에 관한 내용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중에 누군가가 이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하나님의 것을 탈취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12지파 중에 그 중에 한 지파가 뽑히게 되고 또 그 중에 한 족속이 뽑히게 되고 또 그 중에 한 가족이 뽑히게 되고 또 그 가족 가운데 최종 범인이 이제 뽑혀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제비 뽑기로.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해라 라고 명령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방식대로 뽑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범인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범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비뽑기 방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정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라, 그 정하신 방식이 아니라 야 우리가 제비뽑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임의대로 뽑으면은 그럼 거기 진짜 범인이 나오겠습니까? 행여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뜻을 정하거나 누군가를 가려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회장을 뽑습니다. 회장을 뽑는데 회장도 자격 조건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 이게 제비뽑기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우리 제비뽑기에서 뽑자. 그래서 지금 여기 성도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회장을 뽑는데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름을 다 적어서 내면은 한때 모아서 뭐 우리도 뭐 지파별로 뭐 지파라 그러면은 뭐 이제 뭐 팀별로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별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인원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딱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딱 뽑았을 때 누구 나오니까 회장 딱 이러면은 그건 요행이죠. 그 요행이에요, 요행. 그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뽑으면 나오겠지. 그렇게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후보들 중에서 누가 뽑혀도 괜찮은 경우, 여기 중에서 누가 뽑혀도 괜찮아, 그런 경우에는 뭐 그렇게 제비뽑기를 해도 되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무조건 제비뽑기 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지시하시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아간을 색출하는 장면처럼 우리 중에 범죄자를 색출한다고 쳐요. 우리 중에 뭐 범죄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예를 한다면은 범인을 색출하자. 그래서 제비 뽑는 방식으로 뽑아서 이 제비 뽑아갖고 너 범인이야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비 뽑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수사를 해서 범인을 가려내야지 그런 방법으로 절대로 범인을 색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압수? 성경에 그런 식으로 제비 뽑아서 범인을 색출한 예가 또 있었죠.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네, 제비 뽑기 해갖고 범인을 색출한 적이 있어요. 요나가 그랬죠. 요나가 그러니까 요나가 대상이었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풍랑이 일게 해서 그 배가 완전 뒤집혀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두려워 떨던 선원들, 뱃사람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야 여기 분명히 누군가가 신에게 범죄한 자가 있다. 뭐 하나님이든 뭐 자기들이 믿는 신이든 간에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든 간에 뭐 신을 자극해서 지금 분노하게 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 제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제물로 던져버리자. 그래가지고 제비 뽑았는데 누가 나왔어요? 요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내려주신 것이고 그 가운데 요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바다에 말하자면 제물로
물고기 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제비 뽑기에 역사하셔서 요나가 뽑힌 것이지, 그래서 다행인 것이지, 사실 그 당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중에 제비 뽑힌 사람이 범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치자,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방식이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뭐 제비 뽑기를 하자, 이거는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건 그렇게 이제 제비를 뽑아 나가니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뽑혔는데, 유다 지파의 세라 족속의 삽디의 가족 중에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누가?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이 뽑혔어요. 자, 아니나 다를까 이 아간이 그제서야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정말로 전리품을 몰래 빼돌렸더라는 거예요. 뭘 빼돌렸느냐 물어봤더니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빼돌렸습니다. 참 작정하고 많이 훔쳤어요. 그렇게 훔치는 동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결국 아간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간이 그걸 알고 훔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모르고 그렇게 훔친 거예요. 근데 어쨌건 간에 결과는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전체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 이유를 설명해 주셨을 때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이건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니까 이건 뭐 맞는 말인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누구요? 그들이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리품을 도둑질한 사람들이 그예요, 그들이에요? 그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이라 하면 두 사람 이상, 복수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비뽑기로 색출해놓고 보니까 그들이에요, 그예요? 그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의 범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범죄를 했더라도 이것은 곧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단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들, 복수형, 곧 이스라엘 전체를 지목하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간 그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 너희들 전체가 범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자, 이제 이 아간이 꼼짝없이 걸려들었어요. 전리품 중 얼마를 집에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병사들을 보냈더니 정말 집을 이제 압수수색이 여기서 나온 거죠.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이제 그게 사실이었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예요. 너 범인이지? 딱 찍어놓고 조사해보니까 증거가 나온 거야. 그죠? 이거 완전 뭐 70년대, 80년대 수사 방식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그냥 아무나 그냥 막 빨리 범인 잡아야 되니까 범인 잡아놓고 그 다음에 뭐 증거를 조작하던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또 얻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범인이라고 의심해갖고 야 너 범인이야 그런 다음에 막 잡아갖고 때리고 막 폭행하고 막 강제로 실토하게 만들고 그래서 실토를 했는데 진짜 알고 보니까 범인이야. 뭐 그렇게 이제 소 뒷다리로 쥐잡는 격으로 범인 잡는 경우도 있었겠지요. 지금 이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사실 보면은 그죠? 제비 뽑아갖고 한 사람 뽑았는데 너 범인이지? 그랬더니 네 제가 범인입니다. 집에 가보니까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간은 이제 자신의 죄를 이실직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그대로 시인을 했어요.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 아간이 비록 잘못은 했지만 잘못한 건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될 줄 알고 아간이 그렇게 뭐 그걸 훔쳤겠느냐. 또 지금 이렇게 들통난 상황에서 그래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제가 했습니다라고 이실직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 같으니까 좀 용서해 주는 게 어떤가.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 이제 공동체라고 치면은 우리 안에 누가 그런 식으로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용서하고 좀 덮읍시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끝까지 잡아떼고 나는 아무런 잘못 없다고, 난 우리 집에 재산 얼마 뭐 몇십만 원이요? 뭐 있다 그러고 막 잡아떼고 막 그러면은 괘씸해서라도 그냥 저거 더 조사해야 된다 그러고 더 뒤져야 된다 그러고 잡아서 족쳐야 된다 그러고 그러겠지만 자기가 인정했어요. 내가 그만큼 훔쳤어요. 집에 가면 있어요. 내가 다 실토할게요. 다 토해낼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 보면서 끝까지 저거 돌로 쳐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좀 용서하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 아니시냐? 그런데 이 아간이 제비뽑기로 이제 지파를 뽑고 또 그 가운데 족속을 뽑고 가족을 뽑고 개인을 뽑는 동안 시침이 뚝 떼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안 나선 것은 그가 진심으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도중 뽑는 과정에서도 아간이 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설마 저 방법으로 이 많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내가 뽑히겠어? 누가 뽑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운 더럽게 없겠군. 내가 범인인데.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뽑힌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야, 이거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역사하시나 보다. 내가 걸렸구나. 그때 가서야 자기 죄를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간은 애초부터 죄를 실토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숨기려고 했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제비뽑기로 운 나쁘게 걸려들었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할 위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입 싹 닦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데도 야, 내 죄가 이렇게 감춰지니 이거 얼마나 좋으냐. 다행이다. 이거 완전 나쁜 놈입니다. 이 아간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로 간주했듯이 지금 이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시 상황입니다. 군대에서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전체가 기합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한 사람이 곧 군대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특수적인 환경,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법은 지엄한 것입니다. 전시 상황과 평시 상황은 엄연히 법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평시 상황이라면은 벌 받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전시 상황에서는 달라지게 되는, 즉각 처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으로 손을 꼽는다면은 보통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순신 장군이요 그러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위대한 장군입니까?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군법에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격했대요. 군령을 어기고 탈영하는 병사들을 잡아서 자기가 직접 참수까지 했어요. 그 영화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영량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직접 참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난중일기에 실제로 그랬대요. 이순신 장군이 자기가 직접 참수하기까지 했었대요. 그 정도로 이 군법에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법은 지엄한 것이다. 그죠? 이 군사들을 통솔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삼국지의 명제상 제갈공명도 이 군법에 매우 엄격했었습니다. 이 제갈공명이 가장 아끼던 장수가 있었어요. 마속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어떤 그 중요한 전투에서 이 마속이 굴령장을 써놓고, 이 굴령장이라는 것은 이제 군대에다가 약속을 하는 그 증서거든요. 내가 이 전투에 나가서 이렇게 승리를 하지 않으면 내 목을 베어줬소이다. 이제 그렇게 굴령장을 써놓고 전쟁에 나가는데 그만 이 마속의 실수로 인해서 전쟁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굴령장에 의하면은 자기 목이 베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장담을 했기 때문에, 굴령장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갈공명 이외에 많은 휘하 장수들이 이 마속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인재였거든요. 그래서 이 마속이 잘못은 했지만 지금까지 세운 공로가 있고 그가 한 번 실수한 건데 이번에 넘어갑시다. 용서합시다. 얼마나 쓰임새가 많은 장수인데 이거 한 번 잘못했다고 아무리 굴령장을 그렇게 써놓고 갖기로서니 그렇다고 정말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용서합시다. 다 그랬어요. 근데 제갈량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소용없다. 군법은 지엄한 것이다. 이순신 장군처럼. 그래서 이 마속의 목을 제갈량이 울면서 뵙니다. 울면서. 슬픈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법은 법이니까. 군법은 지엄한 것이니까 목을 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읍참마속.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읍참마속. 이 삼국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자성어거든요. 울며 마속의 목을 베다. 이 읍참마속이라는 말들이 이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요즘에도 많이 쓰여요. 종종.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는 만약 그가 다른 어떤 사람이 그냥 다른 어떤 사람의 물건을, 타인의 물건을 훔친 죄라고 한다면
뭐 똑같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훔쳤더라도 그게 상황에 따르다면은 뭐 거기에 따른 배상을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곤장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얼마 일정 기간 동안 감옥에 좀 갔다 온다든지, 그러면 될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남의 물건 훔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간 지금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다 죽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쿨하게 싹 다 잊으시고 용서해 주시면 되는 일 아니냐. 하나님이 내가 용서할게. 아간 네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면 되는 일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공의로우시고 틀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 취해야 된다. 이거 누가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신 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질서인 것입니다. 그것을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스스로 어기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의가 되시고 질서가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데 그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 되어서 죽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잖아요. 생기까지 불어넣어 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아하셨었잖아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만 범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공의가 뭐예요? 이 열매를 결코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 공의를 스스로 저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 이후의 모든 인류가 결국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어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냥 다 없었던 일로 하자. 그리고 다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와 질서의 그 법칙대로 우리 모든 인간이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의 법칙대로 대신 죽으신 이 대속의 방법으로 우리 모든 생명을 합친 것보다 귀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피로 값주어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뭘 못하겠어요. 그냥 없었던 걸로 해줄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피로 값을 주어서, 그러니까 돈 주고 사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포악한 왕이 가게에 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마구 집어 담고 그냥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왕인데 감히 나한테 돈을 받아? 그러면서 이제 그냥 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건 뭐 공의고 질서가 없는 행위죠. 아무리 왕이라도. 그러나 공의와 질서를 지키는 왕은 어때요? 가게 가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내가 아무리 왕이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른다.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상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걸 받겠어요? 이거 그냥 가져가십시오. 전하 뭐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럼 뭐라 그래요 왕이? 내가 아무리 왕이라도 작은 법, 질서 하나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고 질서를 지키라고 명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공의와 질서를 지키는 왕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간의 범죄는 그 법과 질서대로 이스라엘 전체가 죽음으로 갚든지 이스라엘 전체가 속하게 되었으니, 그죠? 아니면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공의의 법이 있어요. 뭐라고요? 대속의 제물로 그 원인이 되는 아간이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갚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간은 자기 자신의 범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아골골짜기에서 돌을 맞아 처형되고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골골짜기는 이 아골이라는 뜻이 괴로움, 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골골짜기는 이 아간이 처형된 그 이후로 일종의 공동묘지 같은 곳으로서 절망과 죽음의 땅, 황폐한 처소로 성경에서 이제 상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골골짝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아간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절망을 떠올리게 되고 죽음의 땅, 죽음의 골짜기를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이사야서와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것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자 괴로움이 소망으로 전환되어지는 회복의 처소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오기도 해요. 이 아골골짜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이요, 하나는 소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아간이 그의 범죄로 죽지만 단지 그가 도둑질한 범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를 홀로 짊어지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아골, 절망, 괴로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간이.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괴로움과 절망과 고통이 회복이 되고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와 호세아서에 말씀하고 있는 이 아골골짜기가 회복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은 아간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말이 아니죠. 아간은 인간은 누구나 다 죄로 죽는다라고 하는 절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아골골짜기를 상징하는 게 이 아간이에요. 근데 아간이 이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을 짊어지고 죽었듯이 우리 인류의 모든 생명을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은 아간과 반대입니다.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시는 소망의 상징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골골짜기가 아간을 상징할 때는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절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상징할 때는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값주어 사신 그 승리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아간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숙연해졌죠. 숙연해졌습니다. 얘들은 처음에는 아간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죠? 저놈 때문에 우리가 전투에서 패한 게 저놈 때문에 그런 거였어. 저거 자기만 몰래 그냥 그 전리품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전리품을 자기만 몰래 그걸 빼돌려 금을 빼돌려 세상에 괘씸하게. 그리고 이 아간을 얼마나 괘씸하게 여겼겠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패배의 책임은 아간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간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어요? 지도자 여호수아부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진격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는 그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스라엘도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교만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스라엘의 범죄를 대표로 누가 죽었어요? 아간 한 사람이 그 대표로 죽은 거예요. 처형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은 비단이 아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은 이 아이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읍들을 모조리 점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스라엘은 아이성 패배의 교훈과 또 아간의 그 죽음으로 숙연해진 마음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철저히 순종하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교훈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범죄죠.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교만과 자기 멋대로의 판단으로 인한 실패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의 범죄. 결국 이 아간의 범죄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의 교만과 탐욕,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이 아골골짜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모두가 죄로 인해서 심판당해. 아간 한 사람만 죄로 인해서 심판당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심판당해야 되는데 그 대표로 아간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골골짜기는 오늘 이 아골골짜기는 그런 죄의 심판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의 역사적인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죽음의 형벌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질서입니다. 우리가 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하며 삽니다. 그 죄의 값이 뭐라고요? 이 사망입니다. 아골골짜기예요. 그러나 우리 대신에, 나 대신에 우리 예수님께서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값진 피를 십자가에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항상 그래서 우리는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항상 그 은혜를 향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또한 얻어지는 또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고 입을 모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중에 좀 부족한 아간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아간을 욕합니다. 그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어.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깨지게 되었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망하게 되었어. 너 때문이야. 너가 죽어야 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 잘못이라고요? 그게 우리 전체의 잘못이에요. 내가 죽었어야 돼요. 근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아간이 대신 죽었어요. 불쌍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긍휼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데 우리 가운데 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로서 그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돕고 또 이해하고 그 가운데 사랑하고 나누고. 내가 잘못했을 때 그거는 나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전체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잘했을 때 그건 나만 잘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잘한 거예요. 같이 칭찬하고 같이 박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지금 공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한몸된 공동체 지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지체의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각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다 각 지체가 서로 역할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한 몸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서로 모난 부분도 있고 또 그럴지라도 그걸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손가락이 꺾였어요. 그걸 뭐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야, 너 뭐하다가 인마 바보같이 칠칠맞게 손가락 꺾였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온몸이 합력하여 이 손이 회복되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근력이 여기를 쏠려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여기를 쏠려야 되는 거예요. 고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모난 부분도 다 이해하고 또 보듬어주고 나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용납해주고 죄 지은 사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또 이걸 또 오늘 말씀을 또 이상하게 또 적용을 해서 야 아간을 돌로 쳤으니까 우리 또 죄인 무조건 그냥 세워놓고 돌로 쳐야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간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상징함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돌을 들고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겸손히 낮아짐으로 온전히 서로를 섬기며 또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주께로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